인사하시죠. 예,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하면 우리는 생각나는 것들이 있죠. 동정녀 마리아가 생각이 나고, 천군 천사가 생각이 나고, 그리고 밤새워 양을 치던 목동들이 생각이 나고, 그리고 동방박사가 생각이 납니다. 오늘은 그 동방박사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예물을 드리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아이들의 명절인 것 같고, 또 어른도 이렇게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그 사람들의 명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만 사는 것은 아니라 때로는 좀 어리석하고 부족한 것 같아도, 그리고 꿈을 꾸는 것 같은 사람도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과학이, 똑똑한 사람들에 의해서 과학이 계속 발전해 나가는데, 그 과학이라는 것이 무지의 세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기도 하고, 때로는 높은 생산성을 가져오기도 하고, 우리 생활 속에 편리함을 갖다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과학이라는 것이 인간을 억압하기도 하고, 인간이 그 과학에 쫓겨서 살기도 하고, 또는 그 과학 때문에 스스로 소외당한 것 같은, 축소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은 하늘의 별을 보고 인간의 역사와 운명을 점치는 그런 천문학자들입니다.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면서 그곳에서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며, 그리고 거기서 운명을 보고, 그리고 점을 치는 그런 철학자들이, 천문학자들이 바로 이 동방박사들입니다. 바울 사도도 우리 보고, 너희는 땅의 것만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좀 바라봐라, 영적으로 하늘의 것을 좀 바라봐라 하는 것이죠. 이 동방박사들은 철학자이면서 구도자입니다. 인류의 역사의 구원이 어디서부터 올 것인가, 그것을 늘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서 인류의 운명을 찾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 철학, 그런 거 다 골치 아프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골치 아프다, 그러니 그냥 육신이 편안하게 쾌락을 누리며 사는 것이 최고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공자가 말하기를, 공자는 평생 도를 찾아 헤맨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진리를 깨닫고 도를 발견하고 내가 저녁에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공자죠. 그런 60이 넘어서 제자들과 하루 종일 그렇게 도를 찾아서 늘 헤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지난 월요일 날 내년도가 3.1절 100주년입니다. 그래서 프레스센터에서, 광화문에 있는 프레스센터에서 내년도 3.1절 100주년 준비 모임을 가졌댔어요. 거기에는 독립운동가 33인 있는데, 우리 기독교가 16명이고 이제 불교가 있는데, 그날 그 각 교단 대표들이 왔어요. 천주교 대표들이 오고, 불교 대표들이 오고, 유교 대표들이 오고, 기독교 대표들이 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회의를 했습니다. 그 천주교 분은 우리가 그 33인 중에 많이 들어가지 못한 것은 다 이미 순교를 당했고 다 산으로 도망가서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못 참석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무튼 또 불교 대표는 또 성탄절이 되면 자기네들은 절에다가 트리를 해놓는다. 우리는 그래서 뭔가 기독교하고 좀 친해지려고 한다, 가까워지려고 한다,
우리는 마음이 넓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오심을 축하하는 그런 트리를 절에다가 해놓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 그러니까 교회도 석가탄신일 날 지금 그 등을 좀 교회 문 앞에 달아놓으면 어떻겠느냐,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은 다 양보할 수가 있고 모든 것은 연합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 다 인간적인 사는 사회에서 모든 것이 다 연합해. 3.1운동도 그 각 종파가 모여서 연합을 해서 했어요. 그 좋다. 그런 건 다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구원관, 우리가 천국 가는 길, 그건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이건 고집이 아니에요. 이건 편견이 아니에요. 성경은 수없이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양보할 수가 없죠. 이제 회의가 끝나고 막 식사하려고 하는데 사회자가 저희 집사람 보고 노래를 하나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수성 총리도 왔는데 이수성 총리는 그 회파람을 이렇게 잘 부르더라고요, 그분이요. 회파람으로 노래를 하고 우리 집사람 보고 노래를 해서 그리운 금강산이라는 그 노래를 또 거기서 하고 앵콜에서 2번을 또 거기서 했어요. 했어요. 아무튼 유교 대표자 보고 한마디 하라 그랬더니 유교 대표자가 나와서 하는데 뭔 얘기를 하냐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공자가 이렇게 순회를 하고 다니는데 진리를 찾아서 늘 이렇게 순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마을에 갔더니 한 여인이 남편이 죽었다고 슬피 울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자가 그 마을의 제일 높은 사람을 불러서 고을 사또를 불러서 이 남편이 왜 죽었는지 다시 한번 조사를 해라. 그래서 그 다시 조사를 했더니 그 여인이 그 남편을 죽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공자님 어떻게 알고 이걸 재조사를 시켜서 그걸 찾았느냐. 그러니까 공자왈 저 여인의 우는 울음이 슬픔이 없다. 겉으로는 막 애통하면서 막 우는 것 같은데 내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뭔가 저 울음이 가식적인 것 같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시켰노라. 그래서 이제 그 여인을 잡았다는 그런 얘기를. 그래서 사람의 그 마음을 잃는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불교 대표는 석가가 보리수 밑에서 6년간 그 수행했던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그런 얘기를 다 들으면서 예수님은 진리 자체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지으신 분입니다. 지은 인간들이 범죄해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하나입니다. 구원의 길도 오직 하나인 것입니다. 아직도 그 예수를 알지 못하고 아직도 빌라도처럼 도대체 진리가 뭐냐? 도대체 구원이 뭐냐?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했듯이 아직도 그 대답을 찾지 못한 여러분들이 있다 그러면 오늘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진리를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고 깨달은 것을 행한 것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하루속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안에서 진리를 깨달으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그 확신 있는 것을 나가서 전파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방박사가 그 긴 사막 여행을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찾아서 갔던 것처럼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끝까지 별의 간 길을 쫓아가는 동방박사들처럼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도자는 진리를 위해서 온 생명, 시간, 모든 생애를 들여서 그것을 바치는 사람들입니다. 진리의 별을 발견하면 그 하나의 별을 발견한 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끝까지 어떤 고생과 험한 길이 있어도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목숨을 걸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구도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고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진리만 사랑함으로써 아주 단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헤롯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 부동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헤롯이 갈 때에 예수님이 탄생한 곳을 알려달라. 그럼 내가 동방박사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겠다. 그렇지만 성령이 다른 길로 가게 해서 그들이 다른 길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별이 한 주막에 머무른 것을 보고 그들이 크게 기뻐했다. 그리고 그들이 보물 상자를 열어서 황금과 모략과 유황을 그 어린 예수께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황금은 왕을 상징하는 것이고 유황은 제사장을 상징하는 것이고 모략은 죽은 자, 즉 재물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온전한 제사장이십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제물로 오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 상징적인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황금보다 귀한 믿음을 바쳐야 향기로운 유황보다 향내나는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 바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략은 순교를 말합니다. 동방박사들은 이 선물을 드리고 그리고 그 전설에 의하면 아기 예수를 쌓았던 그 보자기 그것을 선물로 받아 갖고 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 하나만으로도 오랜 세월을 사막을 건너서 그 고생을 하면서 와서 아기 예수께 자기네들이 가장 귀한 것을 다 드리고 그리고 그 아기 예수를 쌓았던 보자기 하나를 받아갖고 가면서도 그것으로 감격하고 기뻐했던 그 동방박사들 그들에게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덕에서 양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일러준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는 한 30년이 넘었죠. 그때는 목자들이 그 천사들의 음성을 들은 그 장소가 이렇게 언덕 위에 큰 돌이 하나가 있고 그 돌 밑에 약간 굴 같은 데 파져 있어 갖고 목자들이 밤에 추워서 그 밑에 이렇게 몰려 있을 때 그 천사의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 모형이 그대로 있었댔어요. 근데 요 얼마 전에 가보니까 그곳에다가 그 목자들의 교회 해갖고 그것을 가운데다 놓고 교회를 줘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겉에 교회가 있고 그 안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그 목자들이 그 천사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며 뛰었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것은 그들에게는 두말할 수 없는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 나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이 천사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그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해 오는 말에 의하면 거기 가보면 그런 얘기가 있는데 맨 첫번에 동방박사가 4사람이 출발을 하려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4사람이 같이 가자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 사람이 이제 어디서 모여서 우리 같이 가자 결정을 하고 그 모이는 대로 가다가 자기가 재산을 다 팔아갖고 금 3덩어리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아기 예수를 만나러 가려고 다 준비하고 오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대요. 그래서 강도 만난 사람이 살려달라고 그 애통을 하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의원에 데려다 주고 그 사람을 입원시키고 금한 덩어리를 주고 그리고 오다 보니까 이미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한 것을 알고 또 그 뒤를 쫓아서 부천히 쫓아왔는데 그 동방박사들이 가서 아기 예수 만난 곳에 또 아기 예수를 마국간에서 나셨는데 그 집까지 찾아갔는데 마침 그때 로마 군인들이 그 집에 들이닥쳐가지고 그래갖고 집 주인의 아들을 죽이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했던 그 집주인, 주막 집주인의 아들을 2살 아래 된 애들을 다 죽이라 해갖고 그걸 죽이러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금 한 덩어리를 로마 병정에게 주면서 그 어린아이를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열심히 이제 그 예수님을 찾아서 오다가 그러다가 그 강도 만난 여인, 병들어 죽게 된 그 여인을 만났다고 그래요. 그 여인이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또 그 여인을 위해서 금한 덩어리를 주고 결국은 그 여인을 노예로부터 해방을 시켜주고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다 지나가갖고 자기도 이제 늙어서 죽게 됐는데 결국 내가 예수님을 못 만나고 죽는구나. 그러고 있을 때 골고다 산에서 세 사람이 죽는데 그 메시아가 죽는다 하는 소리를 듣고 기다시피 해서 그 골고다 산에 올라갔대요. 올라갔더니 이미 벌써 예수님은 운명을 하셨더래요. 그래서 그 앞에서 애통을 하면서 우는데 그 사람에게 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울지 마라. 나는 네가 너를 이미 다 봤다. 그리고 나는 이미 너를 만났다. 그리고 네가 주려고 했던 보물을 내가 이미 다 받았다. 내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준 것, 그 여관집 주인 거기다 그 로마 병정에게 준 것, 팔려가는 노예로 팔려가는 계집종에 준 것, 그 모든 것은 다 내가 받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감격하고 기쁜 마음에 운명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늘을 향해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저 천성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축복받고 하늘나라에서도 면류관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다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별을 따라간 동방박사들 생각하신 그것처럼 지금 성령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별을 보십니까? 그리고 별을 따라가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성령의 별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흔들림 없이 성령의 별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한 것처럼 별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물론 여러 가지 그냥 우리가 통틀어서 종교라고 하지만 사실은 종교는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철학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종교라고 하지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타락했을 때 타락한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 아무리 종교가 많아도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우리는 오직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보내주신 성령, 그것이 바로 동방박사에게 나타났던 별처럼 그 성령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구원의 길, 저 천국까지 별을 보고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